이번에 27분의 파나마 목사님들이 모여서 3박 4일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파나마 전국 각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만 배울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특별히 금요일, 토요일 기도회를 같이 하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목사님들이 지난 주일 교회를 부교역자들한테 다 시키고 주일 예배까지 파나마 한인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오후에 다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넘쳤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중미를 갈 때마다 제가 늘 경험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전통을 우리 중남미 교회와 목사님들이 배우는 듯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으로서 데이비드 로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 분인데 1960년도에 한국에 선교를 목적으로 오셔서 한국 말씀 사역 예수 전도단을 세우신 분입니다.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이 한국 이름은 오대원 목사님이신데요. 한 번 정도는 들으신 줄 압니다. 한국말을 저보다 더 잘하십니다. 이분이 한국 교회에서 배운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찬양입니다. 1960년대에 한국 교회를 오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찬양을 할 때에 이 몸을 옆으로 움직이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찬양을 할 때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더랍니다. 찬양할 때 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막 움직이더래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인도로 자 기도합시다 하는데 주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몸을 옆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움직이더래요. 주야 주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자식들을 지켜주시고 그 60년대에 눈물바다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오대원 목사님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자산이 있다. 그것은 찬양과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찬양과 앞뒤로 움직이면서 주여 아픔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식들 국가와 사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몸을 앞으로 움직이면서 주여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이 오대원 목사님 가슴 속에 깊이 박힌 거죠. 그런데 어느덧 우리 한국교회는 몸을 옆으로 움직이는 시간도 앞으로 움직이는 시간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미를 갔다 오면은 중미의 목사님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몸을 움직이며 찬양하고 저녁 시간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다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많이 흘리고 회개하고 참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시간이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70년, 80년대에 부모님 따라 교회를 가면 찬양에 따라 옆으로 움직이며 주여 하면서 앞으로 움직이며 성도들의 부모님들의 눈물과 호소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잘 살게 됐잖아요. 잘 살다 보니까 찬양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집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옵니다.
하나님, 목사로서 이 찬양이 끊이지 않고, 목사로서 기도가 끊이지 않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 한인이민교회를 위하여, 우리 목양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며 눈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니,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라는 그 표현이 누가복음 2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망가지는데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파나마도 잘 사는 사람들은요, 높은 빌딩을 지어서 한 달에 렌트비가 3,000불이나 됩니다. 없는 사람들은 그 밑에서, 우리 파나마 북부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한 달에 생활비가 US 달러 20불입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파나마만 그렇겠습니까? 온 세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는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저는 이번 중미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 결국 하나님 앞에 멸망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가 빌딩이 10개면 어떻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망가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말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건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복음,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우리의 영혼이 망가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들었고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도 보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결국 그의 영혼이 망가진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네임태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는 직분도 받지만 내가 교회 일도 하고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11조도 드리고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우지만 우리의 영혼이 망가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 때에 열처녀 비유처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리석은 처녀, 5 처녀처럼 기름이 없어 주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지에 가서도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 가지 일은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저의 믿음이 영원히 바로 서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잘 믿는 이 믿음,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덜 소중하거나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이 덜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하죠. 우리 자식들 잘 키워야죠. 행복하게 잘 살아야죠. 멋있게 살아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감격 속에 살고 계십니까? 복음의 능력 속에 살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복음 때문에 내 가슴 속에 밀려오는 감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내 삶을 드리는 그 감격 속에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목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북미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복음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을 통하여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참 설교를 많이 들었고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만 우리가 복음을 너무 쉽게 들었고 배웠습니다. 전도용으로 나온 여러 가지 전도 쪽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음이 얼마나 깊고 복음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라 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서 1장 1절 8절에서 오늘 이 복음에 대한 이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복음을 잘 알고 있는가 돌아보는 귀한,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든지 세례 요한의 출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복음서가 늘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항상 세례 요한이 먼저 출현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사복음서는 동일하게 세례 요한의 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때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세례 요한, 다른 선지자도 아닌 세례 요한만큼은 어떤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이 표현을 언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성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한 선지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 선지자는 바로 세례 요한, 구약에서는 누구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임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한 엘리야라는 그 선지자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성경의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연결짓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야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 한 부부가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멸한 시대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현은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기간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현은 보통 시대가 아니라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에 출현한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만, 세례 요한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전체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할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결국 헤롯으로부터 목 잘림을 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죽음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 구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왜 죽일까요? 왜 싫어할까요?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환영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역사는 반복되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거부합니다.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귀를 막고 달려들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도 사람들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대체한 표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목사님의 설교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큰 교회의 특징은 전도할 때마다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교회 나와 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셔서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표현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한두 번 정도는 언급하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목회자의 설교를 자랑하는 성도님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 본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는 사람들의 인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강단에 올라와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요? 이번에도 중미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자기의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메시지 자체는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자기 설교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몇백 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다시 언급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은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의 설교에 익숙해지셔서 어느 누구의 목사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어느 목사님의 설교만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 목회자들의
이 독은요, 이 사람들의 인기입니다. 사람들의 인기입니다. 제가 24살부터 전도사로 임명을 받으면서 유치부, 아동부, 유치부, 유년부, 아동부 전도사를 해보면서 이 아이들하고 수련회를 가보잖아요. 수련회를 가보면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느냐 하면 이 말을 어쨌든 좀 하는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심리를 어느 정도 알아요. 심리를 알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 가면 우리 교육자들끼리 좀 지나가는 말로 그런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좀 울려야 되는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아이들을 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연령대가 뭐냐 하면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입니다. 이때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이 그대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기와 듣기 좋은 얘기를 할 때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회자의 설교가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가르침은 세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분들 계십니까? 다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파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인간의 말을 전할 때에 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설교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박수갈채 때문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목회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만 사람들이 죽였습니까? 메시아이셨던 예수님도 사람들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의 죄악상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지금까지 괴롭혔고 죽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인간들은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누구냐?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 본성은요, 하나님의 말씀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척을 하면서 이제 10년 차 제가 들어가는데요. 처음에는 설교를 열심히 하고 나서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다 얘기를 안 하면 좀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또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요, 이제는요, 전혀 거의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느냐입니다. 목양교회를 기도할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히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선포되어집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세례 요한이 도시로 가면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죠.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만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세상과 단절된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과 단절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들려오지 않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들려오는데, 세례 요한이 이 당시 광야에서 외쳤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도시가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광야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광야의 의미는 구약의 두 가지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애굽 안에서 바로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서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바벨론으로 가라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광야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요, 듣는 시간입니다. 광야는 내가 지금까지 몸을 담았던 세상과 단절된 곳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신 것처럼 세상과 단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들을 수가 있으며 세상과 단절하며 그 광야에 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광야가 있으십니까? 광야가 우리는 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는 살기가 불가능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했던 이유가 바로 광야 때문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마실 물이 없고, 가는 곳마다 먹을 음식이 없었고, 가는 곳마다 힘든 여정 때문에 그들은 불평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는 하늘이 열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임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내 자신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곳이요, 광야에서 내 자신을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복음은 광야에서 들려옵니다. 은혜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여기는, 소망이 없다고 여기는, 살 가능성이 없다고 여기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광야,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물질과 싸우십니까? 아직도 사람 때문에 어려워하십니까? 아직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 때문에 불평, 원망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내 자신을 처리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신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인생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죽이는 인생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영생의 길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좁은 길이요, 거기에는 생명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없어서 불평망하신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광야에서 옵니다. 광야가 복입니다. 광야가 은혜입니다.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납니다. 광야를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사랑관계의 어려움을 주시느냐? 다 나를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회개를 불러 일으킨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우울했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힘든 내 마음을 좀 더 업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곳입니다. 죄의 권세와 싸우는 곳이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목회자나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가 필요하냐? 누구와 싸워서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음부의 권세자와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 모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아빠 엄마가 아니라, 남편 아내가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기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듣는 사람들이 회개로 반응하지 않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많은 삶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게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예수님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불신자를 향해서 사탄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 세계를 기준으로 하여 베드로 안에 사람의 생각이 지배되었던 그 생각을 향해 사탄아 하신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과 생각과 온 삶은 사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주님 지적하셨습니다. 목사라 하여 거룩한 삶,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이 아니면 하루도 수십 번 수백 번 악한 생각하고 나쁜 생각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물질을 사랑하게 되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전했던 하나님의 이 복음, 거룩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회개가 필요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겸손하게 들어야 하는지를 돌아보시는 가운데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그 복음이 주는 능력, 복음이 주는 그 은혜, 복음이 주는 놀라운 죄 사함의 은혜,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셔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인하여 마음 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